상선불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뭐 이런 말을 그냥 대놓고 쓰고 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이렇게 잘못이 많고 죄가 많아서 이런 험한 꼴을 이렇게 두고 보는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요 복을 받고 잘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어려운 분이라면 왜 인간에게 굳이 그렇게 힘든 고통을 주실까 하는 의문과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욥기서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래저래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라. 금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는 누구든지 고통의 책이라 그럽니다. 고통의 서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강력한 한 그림자를 만나게 되지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정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의 신앙 인격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한 두 줄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종일관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종일관 그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오염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실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욥은 굉장한 갑부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반절에요. 자, 그는 7남 3녀를 가진 다복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재산 또한 양이 7,000마리이고요. 약대 낙타가 3,000이고요. 소가 500거지로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의 한산법으로
잘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시로 보면은요, 이욥은 참 부자 중에 부자구나, 이런 정도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재산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뭐 추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정확한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수치를 글자로 보면은요, 그대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3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 100이라든지 이런 만수를 가리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숫자를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당시는요,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숫자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냐면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가쁘다, 부자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먼저 소개하고요, 이어서 그의 소유물로 보아 큰 부자임을 우리가 짐작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은 먼저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안전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두 번째요, 왜 하나님은 욥의 신앙 인격과 삶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부자라고 말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려운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노력했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갑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도록 그에게 부를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욥은 부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아니했고요, 보면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봉사와 섬김에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욥이기 때문에 부자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혜택을 입히면서 그렇게 살았던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인격이 어떠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욥의 경우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자에게 물질을 주심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 2절,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112편 1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와 형통은 본질상 어떻게요? 선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와 형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가난을 미화시켜 낭만적으로 말하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미덕이고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저는 이 지난 시간에 우리 중국을 방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 곳은 영길, 넓은 의미로 연변이라 그럽니다. 거기가 이제 길림성이거든요. 이 길림성에 훈춘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문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도문리는 두만강 중류를 이렇게 경계하고 이쪽 건너편은 북한 땅이고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 자, 제가 한 두 번째 간 곳입니다만은 겨울에는 제가 처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 강바닥이 워낙 좁아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데 백두산에 물이 흘려서 두만강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류는 좀 이렇게 폭이 넓지만은 중류 정도 되니까 폭이 넓질 않아요. 지금 겨울이니까 얼음이 깡깡 얼어가지고요. 단숨에 달려가도 북한 땅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2중, 3중 철조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렇게, 언덕에서 올라가서 북한 땅을 이렇게 만안경으로 보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간 거와 똑같아요. 거기는 좀 산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주 민둔산입니다. 예, 벌거벗은 산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산불이 나도 별 걱정을 안 한답니다. 왜? 탈 게 없으니까요. 예. 우리 같으면 워낙 많으니까 막 나무 가지가 저리 뒤가 불이 옮겨가지만 거기는 워낙 탈 게 없으니까 산불 해봐야 검식 꺼버리고 나지도 않는답니다. 그래. 자, 그러니까 민둥산이 민둥산. 사람이 그 인적이 없어요. 예.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뒤에 보찜을 싣고 가는 사람이 보여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강 이쪽은 중국 연변인데 화찬란하잖아요. 밤에 얘기를 보니까 여기는 밤문화가, 연변이 밤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찬란합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불 하나 없는 깜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철조망을 건너편에 북한 땅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갇혀있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참 눈물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도, 자, 그렇게 인민을 억압하고 종교를 박해하는 그들에게 풍요와 생기는 사라지고요. 메마르고 헐벗은 것으로 가득함을 느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연변 지역에도요,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먹을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인력 시장에 나와서 이제 북한 땅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3분의 1은 공산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나와 있지만은 예출을 할 때는요, 혼자 하지를 않네요. 뭐예요? 2명, 3명이 짝을 지어서 혼자. 제가 그 가게 가서 북한 의원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동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2명, 3명이 같이 무리를 지어버려요. 왜냐하니까 서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니까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예,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아주 하고, 그리고 팁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딱 가니까요, 싹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예, 남한 사람하고 이제 접촉을 하지 마라. 돈 주는 것도 받지 마라.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뭔가 경색돼 있고요. 예전에 같으면은 그 다리 중간까지 갔습니다. 북한 땅을 저도 밟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은 그 다리 근방을 못 갑니다. 외국인들은 출입 금지예요.
거기서 외국인이 누구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출입금지. 그러니까 다리 근방에 딱 봉쇄해 놨어요. 왜? 자,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 이 남북 관계가 예전하고 너무 경색이 되어졌고요.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참 우리가 그래도 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동포에 우리를 고맙게 생각해요.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임금이 몇 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쪽에는요. 1년에 하루에 항공편이 4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적 교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땅을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난과 부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자에게 주시는 부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자들이 누리는 복은 저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도무지 재물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야, 그런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욥은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과 같은 구조적인 악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어렵게 살면서 일을 해서 부지런히 하면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물질을 많이 받게 되어져서 거부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의 부는 어려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대함은 재물을 많이 받았다는 데만 머물지 아니하고요.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염되어져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욥은 자신을 지키는 일을 힘썼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 위해서 제사까지 드리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가난하면은요, 제약에 빠지고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좀 많으면은 우리가 우쭐한 마음에서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순전한 믿음을 초지일관 했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서 23장 42절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먼저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매일 말씀을 먹고요, 즐기는 음식보다 더 앞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욥의 사람 댐데미를 2번씩이나 사탄에게 칭찬을 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8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이 2장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잘 믿는 거지 까닭 없이 잘 믿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없이 그렇게 잘 믿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요. 지금이야 부자고 가진 것이 돈밖에 없으니 잘 믿는 거지요.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사탄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은혜되고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수단과 도구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은요, 바로 내가 좋은 것은 복이고요, 내가 싫은 것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에게 뭐가 죄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통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통이라고 하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더군다나 주시는 시련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아주 귀한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 과정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과 힘든 일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부하지 말고요, 배타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고통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총평하기를 욥기서 1장이나 4집 2장에서 어려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부한 삶을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거나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나 이전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인에게도 고통이 있고 죄인에게도 고통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크고 작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은 남들이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당하고 나만 받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분명 성경적인 안목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더더욱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예, 북한에 삼자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삼자교회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인정하는 집합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중국 국기가 중앙에 딱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이게 스티커 글씨로 딱 붙여놨는데 18세 미만은 출입금지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이 딱 됐을 때야 그때는 자기 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숨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을 꼬꾸마 한글로만 해놨었는데
저번에 가니까 이제는 중국말로 간판이 오른쪽에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꼭 한자를 쓰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서재에 가니까 한국 책들이 많았거든요. 신학 서적들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없느냐고 하니까 한국 책을 이렇게 난 걸 좋게 생각을 안 해서 다 치우라 해서 집에 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까지 가장 처참한 게 뭡니까? 비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 제재 대상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이제는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를 더욱 단련하사 순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